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16년 동안 이제 생활하고 난 그 뒤에 학교에 가서 이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신앙을 다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 5만 명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70년 동안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고 또 교회를 텅 비워놨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예배당을 비워놨습니다. 다 이제 다 없어지고 주춧돌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당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 먼저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정착촌을 이루는 그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원칙이 있는 세대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황무지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금도 그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70년 동안 방치해 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냐?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참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우리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만약에 본인이 그걸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큰 깨달음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이때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유대라고 그러죠. 돌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건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를 좀 봐라. 너를 좀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학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총독인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열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4절입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으셨죠?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주춧돌만 남아있고,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지으려고 주춧돌을 다 찾아서 이제 일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바벨론에서
바르둑 신전을 보았는데, 여러분 어느 제국이든지 어느 문화권이든지 최고의 중심지에다가 짓는 것은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 신전은 어떤 신전이든지 보통 7층 높이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홍산문화 발견할 때 7층 높이의 재단을 발견했다고 지난번 요한문명 얘기할 때 우리 영화로 한번 같이 봤었죠. 그것처럼 어느 문화권이든지 어느 세계든지 제일 중앙에 7층 높이의 신전을 지었는데, 이 바벨론은 특히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 바르둑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보고 와서 무너진 성전의 주춧돌을 다 제거시키고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바르둑의 바벨론에 있는 바르둑 신전이 웅장하게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게 보여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바르둑 신전의 화장실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가 말고 손을 다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한숨 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 사시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뭐만도 못해요? 바르둑 신전의 화장실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이때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다고 실망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굴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우리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대개들 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으면 어디가 무슨 큰 교회,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그걸 보지, 과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냐?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 전부 다 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이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를 세계 최고,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너희에게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세계의 모든 돈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오는 세계 중심이 된다? 지금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마 그래서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먹고 살기에 지금 급급한데 먹을 양식도 없는데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내게로 온다고요? 글쎄 제 말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금도 은도 세계는 모든 돈을 다 어디로 오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아니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인데요?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춧돌을 놓고 보니까 이건 바르둑 신전에 화장실만도 못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고 세계의 모든 돈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할 것이다. 귀에 들어왔겠죠. 아마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들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도 학계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라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날짜는 지금 우리들이 쓰는 날로 환산을 하면 BC 520년 8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29일, 정확하게 BC 520년 8월 29일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시점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온 그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 중심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놓겠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입니다. 총독이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계가 하는 이야기는 돌아온 사람 전체에게 하는 날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대표자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온 지 얼마나 됐냐면 약 16년, 정확하게 16년, 약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때 지금 학계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성전 건축에 왜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 할 때, 포로 생활할 때 밤과 낮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70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다짐을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죠? 뭐가 어려워서요? 우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입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까?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입니까? 왜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차고사님, 뭐가 먼저일까요?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지. 먹고 사는 게, 배가 무슨 불러야 신앙을 얘기하는, 어떤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신앙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다 그 얘기입니다. 왜? 바로 서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지,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을 바로 세우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질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성전을 짓는다? 아니 성전을 짓는 건 아직 시기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무조건 여러분이 이 말만 들으면 대답한 제가 묻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오니까요.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뭐라고요? 뭐부터 내놓으라고요? 아니, 그 다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고 유대 나라 사람들만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왜 신앙이 중요하냐? 신앙은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양식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지금 편벽된, 지금 여기는 지금 판벽이라고 그래요. 먼저 성경에는 편벽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꾸 편벽이라고 하는데, 이 판벽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벽과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 지은 집이 아니에요. 잘 지은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 이슬과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을 만들어 놓고 벽을 다 만들어 놓은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살만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놓고 그냥 실망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학계가 지적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구나. 뭐가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가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거든 성전을 지읍시다. 맞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세계 중심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인장처럼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감도장이에요. 우리 인감도장은 여러분 언제 쓰죠? 아무 때나 써요? 언제 써요? 돈 거래가 하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돈 거래를 할 때는 무슨 도장을 찍어요?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당장 살기 어려운데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왜 반복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 좀 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틀,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를 한번 살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있어도 가지 말고 생각의 틀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건 학계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 성전이 자, 신앙이 먼저라고,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예? 뭐가 먼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너희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나의 성전은 잿더미에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에 거주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살만해야 성전을 짓는 것이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이 이야기는 돌아온 그들의 현상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지금 이들에게 신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냐? 바벨론 포로 전, 그리고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망하고 나서 돌아와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주로 율법서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요? 포로 전에 있는 이야기하고 포로 후에 있는 이야기,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않고 그냥 하나님께 됐어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 어떤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1장과 2장은 기록된 시기가 네? 달라요? 안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시대가 다르다고요. 포로 전과 포로 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학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그전에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냥 하나님, 야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포로 이후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뭐라고 소개하고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일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돼?
뜻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6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이 가져도 그것을 구멍 뚫어준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해하기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보면 그 왜 밥 얻어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요, 저희 집에서 밥을 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또 옆집으로 또 가야 하는 거예요. 또 가요. 거기서 먹고 또 어디로 가요? 또 옆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왜 그러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식증?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유대나라가 지금 왜 이러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물을 먹을지라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좀 벌어서 전대에다 주머니에다 넣는데 그 주머니는 구멍 뚫어진 전대라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쓸이 맞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너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봤냐?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것이 없고,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왜 그런지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런지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또 얘기하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은 그 다음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때는 인과응보 사상이 최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이런 이유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학교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은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보고 학교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는 깨달아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학교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멀었다고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했다고 하는 말은 바벨을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뭘 하겠다고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막상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살기에만 급급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죠. 이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 놓아 봐자 바르게 화장실만도 못할 것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어보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농사를 짓게 하고 포도원과 올리브 농사를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지어놓은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관을 다시 한번 넓혀주고 있는데, 어떻게 넓혀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 안에 닫혀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너희 생활이 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하자. 너희는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을 다 잃어버리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 시대는 평균 연령이 몇 살하고요? 20살. 지금은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는 평균 연령이 20세. 근데 돌아온 지 16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나온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희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오늘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놀랬다고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신앙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일어나서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라. 그러면서 너희가 옛날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았느냐? 그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했느냐? 너희 중엔 그 성전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어요? 한 사람도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 지어놓으면 뭐하냐? 바로독 10년에 화장실만도 못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학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세계의 최고가 되게 하실 것이고 세계의 중심이 너희가 되게 할 것이고 세계 모든 돈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으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화려하고 좋으냐,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작고 초라한 것 때문에 시기에 빠져 있지 않으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너희를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리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